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엄중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병사로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목회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속 깊이 있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돈은 모든 것에 사용되느니라, 그렇게 솔로몬이 기록한 바가 있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도 창고에 많이 비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시간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자산이 아닐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이 서신을 쓰던 이 순간까지도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엄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올바른 신앙이 확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신앙 훈련을 받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런 교회의 광활 측면에서 본다 한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고, 이런 삶의 방향, 목회의 방향을 따라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군사로 부른, 자기를 목회자로 부른 그분을 기뻐하는 이런 삶이 아니면 참으로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4차 산업 사회, 시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과학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지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4차 산업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가운데서 다른 복음, 과학이라고 하는 복음, 시장이라고 하는 복음, 경제라고 하는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고 있은 이때에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잘 지켜야 할까?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하는 것들을 관리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목회해야 될 임지를 옮겼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목회를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시골 목회할 때는 시골 목회대로, 제자 훈련할 때는 제자 훈련 목회, 그리고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목회 사역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임지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잘 전했다 못 전했다라고 할 때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본문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는
염려한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제가 신학교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는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근데 좋은 것 못지않게 너무 많은 말씀들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는 그만 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환상으로 봤던 그런 말씀들이 어쩌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난 지 만 이틀도 안 된 조카가 위장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동생이 전화를 해왔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런 울음 가운데서도, 그런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동생에게 전해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전화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요. 위장 하나 없이도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이 거하시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그렇게 클 수가 있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장기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이제 6월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이 6월에는 과거 6.25 사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쏟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용병들도 이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런 피 흘림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던 이 땅, 피 흘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물질적으로 커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쩌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해되어지고 희석되어져서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는 천막에 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심지어는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면서 꿈에 봤다라고 하는 그 성전, 그 성전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그런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비록 자신은 그런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물품들을 준비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냐면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그리고 음식점으로 탈바꿈해버렸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이 교회를 다시 인수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쓰임되고 있는 땅이 바로 오늘 우리 한반도에 세워진 한국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요, 예수의 좋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성도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들고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낙오하고 한 사람이 실족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 한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뚱아리가 썩어져 가는데, 자기 몸뚱아리가 아파하는데 머리들 안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시간을 뚫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지체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 하셨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 치유 사역 다음에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그 교육 사역 다음에 뭐였냐면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교회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사람보다, 말씀에 의해서 치유받는 사람들보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치유받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각양의 질병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아파서 병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방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을 해서 치유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식이 발달한 거로 모든 우리 아파하는 성도들을 병원에 맡기고 약물에 맡기고 외부 환경에 맡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사동 일터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해를 입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건강 독서 모임도 했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운동 우리가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통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치유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아난 생명을 통해서 제2의 선교 한국을 만들어서 또다시 한번 세계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함께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4차 산업이 대명청지같이 밝게 만들어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의 좋은 목회자로서, 예수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얽매임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분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우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정사동 일터교회,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정사동 일터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정사동 일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